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말씀 보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언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제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참된 신앙, 참된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 핵심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구제를 할 때도, 내가 금식을 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 듣고 사람에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사람들이 앞에 있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하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땅에 쌓는 물질이 있고 하늘에 쌓는 물질이 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물질을,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땅에 쌓는 재물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내 육신에, 내 자신의 육신에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안일함, 이것을 위하여 재물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마땅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 쌓으라 그랬다고요?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요, 물질을 어떻게 내가 축적하느냐, 내가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많이 갖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이라고 하는, 자연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가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정복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육신, 내 자신의 안녕, 내 자신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함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을, 물질을, 재물을 나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물질은 죄악이야, 이 돈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을 악한 것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물질관, 재물관에 동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관은 무엇이냐면, 풍요로운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게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물질, 재물의 적절한 사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또 사용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땅에 쌓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쌓는 물질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재물의 파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위험하겠죠.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눈을, 이 시력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눈이 나빠졌어요. 그럼 뭘 써야 되죠? 안경을 이제 씁니다. 눈이 많이 나쁘면 안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운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뵈는 게 없겠죠?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사람의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물질의 지배를 안 받고 물질의 다스림을 안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물질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강조하신 게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물질이 땅에 쌓여지는 물질이 있고 하늘에 쌓여지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는 하나님 뭘 강조하셨어요?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또 물질에는 위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물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을 우리가 분명히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많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특별히 각 개인에게 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과 하나님은 대립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이 우리 하나님과 대립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재물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 주십시오. 제가 잘 쓸 테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또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재물을, 문제가 뭐냐면 이 재물을 섬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물질을 내 주인 삼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물질도 갖기를 원해요. 천만의 말씀.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아주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에게 와가지고는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한 마리는 흰색 송아지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인데,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남편이 와, 당신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새끼니까,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키우면서 결정을 하십시다.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인가 농부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주님의 소가 죽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아니 당신 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당신은 어떤 소를 하나님께 드릴 건지 정하라니까 나중에 정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했었다고. 나는 흰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흰소가 죽었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막 내가 은혜 받고 좋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어려워지면 그다 까먹습니다. 내가 결단을 안 하면 하나님 손은 맨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좀 냉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다, 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런 내가 잠깐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분명히 모든 것들을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또 구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질,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거에 대한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제 자신도 살다가 보면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면 걱정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물질, 재물, 의식주 문제, 이거에 대한 염려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살아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정말 나라의 임금이 되면 이 경제 문제, 그것을 나란 일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누가 딱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리겠다, 백성의 국민들이 잘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하겠다,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또 우리들 자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이 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도 25절 이하에 제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뭐 해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입고 마시고 또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31절 가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이 인간의 의식주, 이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또 목숨이 우리의 의복, 옷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늘의 새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들판에 핀 백합화 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지 이런 어떤 염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를 봐라요. 새가 언제 씨 뿌리고 또 농사 짓고 김매주기 하고 추수하고 이래서 먹고 사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들을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제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 먹고 살아가니까 나 일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도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합니까? 그리고는 입을 벌린다고 그냥 먹이가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 이거 괜히 또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은 이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거지. 괜히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8절에는 이 백합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백합화 하나를 위하여 걸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길쌈을 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한 자식이 아니냐.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저 들판에 펴있는 꽃 한 송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 로마서 8장을 가보시면 더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들판의 꽃보다 더 귀한 자식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들판의 꽃송이도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거든, 하물며 우리인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확신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30절에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3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론 때에 따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죽고 싶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렇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늘의 새도 들판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뭔가 좀 찾고 다른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게 문제지, 믿음 없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작은 것, 그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위안을 받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가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밤새도록 염려를 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잠 못 자고 끙끙거리면서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염려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밤새 끙끙거리고 뭔가 머리로 막 집을 졌다가 부쉈다가 막 이걸 수백 번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 수 있느냐고 따져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해. 염려거리가 생기면 밤새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왜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 암송했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또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리 태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금 정말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저녁에 중보기도회가 또 있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저녁도 기도회가 있어요. 또 저녁에 못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날 한마음 기도회가 또 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모이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교회는요 24시간 365일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려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게 땅에 쌓여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하늘에 쌓여지는 물질, 보물이 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물질을, 보물을 쌓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은 정말 엄청난 위력도 가지고 있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두 주인이 있는데 어떤 주인을 섬길 거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의식주,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이 염려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로 여러분의 이 물질에 대한 염려들을 떨쳐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